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교회 3D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모아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을 더 잘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그 주님께 이어서 기뻐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의 유언 사이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범죄하며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 생각해보면 저희가 한 주간 주님 없이 또 주님을 잊고 또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온 그런 어려움 또 그런 부족함이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또 함께 동행하다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또 주님께 예배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도 옮겨주시옵고 아직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일으켜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함께하는 예배임을 또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 친구들과 교통하면서 한 주를 또 준비하고 넉넉하게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또 계획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저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그저 땅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 깊이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또 귀한 말씀의 자리로 또 저희가 나아올 수 있도록 또 마음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이어지는 교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힘을 가지고 주님 한 주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으로 주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크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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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온 세계 열방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자리만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친밀한 성임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삶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대로 살아왔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저 예배를 드리러 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피로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지으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핸드폰이나 친구들이나 나의 놀거리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인지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읽은 후에는 앞으로 이동해서 3장 23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마지막에는 3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말씀 공독할 때 우리 다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관람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히 여기고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다 찾았죠? 네, 그러면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우리 계속 읽다가 마지막 16절 함께 읽고 앞으로 이동해서 로마서 3장 23절을 한 모습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회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아멘. 아직 안 끝났어요. 앞으로 이동해서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모든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다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는 여러분들 이제 연휴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가족 여행을 가거나 또 몇 명은 또 다쳤거나 또 질병에 걸려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지난주는 조금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목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관람자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로 왔냐면 예배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찬양하는 거 구경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막 떠드는 거를 그냥 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 교훈을 얻고 변화된 삶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지혜와 능력 삼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학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온 거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바람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서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이 또한 능력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왔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일명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긋난 방향으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또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와 방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죄를 짓는 죄인이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과거에서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일환으로 오늘은 이 죄, 아담과 하와가 지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미치는 이 죄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2절의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단 한 사람의 불순종, 단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값이 나왔느냐?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은 누가 나 죄인이구나 기쁘다 이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아마 기분이 더러울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선행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내 있는 것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는 원초적으로 죄는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는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나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있는지 내 상황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의로운 자인지 죄인인지가 결판이 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주로 어디에 있기가 너무 편하냐면 죄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편해요.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의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들을 잘 되짚어 보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대로 그 공의로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저요라고 손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냐면 죄인이에요. 이 죄인의 아주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 삶 내 건데 내가 한번 개척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승리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상관없어. 나랑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올라가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게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즉 죄는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개체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들은 모두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죄의 자리에 있게 하는 첫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셨던 원래부터 의롭게 창조되었었던 이 아담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이 지은 그 교만함의 그 죄가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영향력이 미쳤냐면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에서 약간 조금 문맥에 좀 어색한 내용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13절과 14절은 무엇이 언급되냐면 율법이라는 게 언급이 돼요. 율법이 언급이 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이 왜 여기에다 율법을 넣어놨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은 어떤 용도가 있냐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죄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전에도 이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죄의 자리에 있는 죄인의 상태에 모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이전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 이후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면 죄의 전가라고 말해요. 이 전가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무엇이냐면 그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전염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나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 참견하지 말아요. 내 멋대로 살아볼게요. 내 능력,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성, 내 돈 이것 갖고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무엇이냐면 죄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표면적인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값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왔느냐라고 말하냐면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망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는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완전한 사망, 심판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개체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끝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공급도 받지 못하고 완전한 관계가 끊어진 그 완전한 상태, 죄의 형벌의 상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삶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죽은 이후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조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시기와 질투가 있거나 분노의 마음이 있거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마음과 우월의식을 갖거나 그 반대로 열등의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헛된 욕구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제 우울증이래 그러면은 질타 막 손가락 치고 막 낙인 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습이 다 다른데 다 죄의 상태에서 나오는 그 모든 현상이 다 다를 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죄인으로서 우리가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아요. 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향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는 아니죠. 향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완전한 심판, 그 지옥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중독과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또는 중독,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함,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무엇이죠? 폭행, 폭력, 패드립,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여기 안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14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죠?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종종 옛날에는 이 꽃다발을 많이 이렇게 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꽃다발을 샀다고 해서 그 꽃이 지금은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시들어요. 왜일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름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끝은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즉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너희들 죄인이야 우리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방금 목사님이 말했었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완전히 분명히 전화돼요.
어떻게 전환되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부사로 완전히 맥락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렸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는 기프트, 선물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제 더 이상 죄에 억눌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심판의 그 불길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또 다른 아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로부터는 우리가 죽고 다시 의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지위를 통해서, 우리의 대학 성적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찾은 거예요. 아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죄에 대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죄의 전과 죄의 오염이 우리들에게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왔냐면, 좀 다시 어려운 말로 하면 의의 전과 의의 오염이 우리들에게 왔어요. 오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색하지만 의롭게 우리는 다시 정화가 된 존재들이고 정화가 될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물론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죄의 성품들이 계속 올라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좀 권면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우울감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바꿔주셨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난 쓸데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좀 속된 말로 나는 인간 쓰레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불러주셨는데, 이런 마음, 우울감, 자책하는 마음, 낮아지는 자존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죄예요. 겸손함과 자존감이 낮은 건 다른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미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선언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전히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했었던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니라 다시 심기워진 나무예요.
이 로마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좋겠지만 한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들었느냐면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로서 버려지는 존재인데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적부첨을 당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는 원하지만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분노와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죄는 우리들에게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과 우울과 중독과 시기와 열등감과 미움과 증오와 음란함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된 단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과 수용함과 인내와 화해와 화평과 배려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건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하면은 바로 의인으로서의 모습이 우리들한테 나타나야 돼요. 바로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의에 있는 모습, 올바른 가운데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나와 내 좌우 앞뒤에 있는 친구들과도 화목하여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는 죄인으로서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변화되었음을, 그리고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의 삶과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성장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바뀌고 생업 자리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고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의 자리에 머무는 삶, 더 이상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에 갇힌 삶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밥상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제나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또한 우리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의하여 좌절 속에 빠진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의 행위와 죄의 언어와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이라는 신분을 잊지 아니하여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께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는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다른 세상에게 이미 주어진 지옥이라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수용과 화해와 평화가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화수의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를 더 엮고 잡기 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 고 지도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와 생업과 가정과 모든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